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죠. 물론 전부가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이 줄을 이루면 조금 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흡수돼서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인의 대다수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안에 건강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건강함을 드러내고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세가 건강한 교인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나오는 이 내용을 볼 때 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이 건강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건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 건강한 이유 몇 가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자, 우리가 하니까 이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근데 그렇게 들어간 것을 너희가 친히 안다 그러죠. 친히 안다. 그러니까 친히 아는 내용을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자, 너희가 알아요. 친히 알아요. 하는 것은 그 일행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일행이 누구냐 하는 것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바울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간 거거든요. 빌립보에서는 고생을 엄청 많이 했죠. 막 감옥에도 들어가고 막 막고이랑 그냥 이 사람의 외모가 지금 이게 뭐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그냥 진짜 아주 뭐 사람이 아주 그냥 이렇게 나약한 모습의 그런 모습일 겁니다. 모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기회도 길지 않았어요. 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전하는 바울을 알아본 겁니다.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 인간을 알아본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가 가진 복음을 맞이한 것이죠. 복음을 알아보고 친히 안다. 복음을 알아보고 그리고 복음의 가치를 이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그것을 전하는 바울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중요한 것들을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일찍이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실려가는 배는 구라파를 싣고 간다. 뭐 사도 바울이 뭐 유럽을 다 어떻게 싣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간 그 복음이 구라파를 변화시킨다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을 친히 알아봤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의 한 면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에 순응한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뭘 가지고 왔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단계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죄를 깨닫게 할 때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죄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죄인인 것을 강조해야지만 복음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복음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죄 문제로 고민한 사람이
구원의 문제를 깨달으면 너무너무 귀한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그것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그 구원의 어떤 크기와 규모와 가치를 몰라요. 하지만 죄에 대한 문제를 리얼하게 생각하고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람에게 와, 죄인의 삭은 사망이고 진짜 이것은 나의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딱 희소식이 들렸어요. 그 희소식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 근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다 이거잖아요. 그냥 막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근데 그런 복음을 설명하려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지적해야 돼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구약의 그 선지서 같은 경우를 강의할 때는요, 참 계속 뭐 대선지서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뭐 예레미야, 이사야. 그러면 계속해서 선지자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죄의 문제를 진단한단 말이죠.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하면 막 그냥 몇 달씩 가는데 그냥 막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고 얘기해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좀 좋은 말 좀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들고 온 그 복음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복음. 그것은 자기들에게 늘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복음으로 감사하고 복음으로 은혜 충만할 수 있지만 복음이 어떤 그냥 사람의 어떤 말초신경을 자극시키고 그것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가짜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굉장히 어렵고 데살로니가로 온 건데 그때 자기 어떤 안위와 그런 걸 생각하면 그들에게 아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냥 좋은 말로 해가지고 자기 인기를 추구하면 한결 자기 생활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관심이 뭐냐면 복음이었다. 복음.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첨하거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들 만나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저는 정치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치는 필요해요. 교회 내에도. 하지만 그냥 정치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이게 꼼수만 굴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얻고 뭐 그런 거. 그러나 그것이 지배하면 사람이 참 초라해져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관심이 많아요. 복음. 죽으나 사나 복음이었어. 복음. 그러니까 오직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죠. 6절을 보면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을 내가 어떤 내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그런 게. 근데 사실은 여기 앞에도 보면 친히 안 오니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알아준 것은 그의 인기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복음을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나를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너희가 알아라. 그 관심이 복음과 복음으로 연결되니까 이게 그 깊이가 큰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복음과 복음으로 알아야지 인간관계로 그냥 인간이 좋은 거, 내가 좋은 사람끼리만 이렇게 되고, 뭐 그러면 이게 완전 인간 다른 집단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연계고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향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해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것을 취해요?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온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그 당시 어떤 사도의 권위는 컸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내세우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 그걸 내세우지 않고 유순한 유모처럼
그냥 아이를 진짜 기른 것처럼.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는 그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란 말을 하잖아요. 아비가. 그 자녀를 양육한 것이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 유순함, 그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인간적인 권위. 이 인간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사실은. 이 사역자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뭐 나를 알아달라, 뭐 나를 안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지 않아요. 또 안 알아주면 어때요?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들이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깨닫는 그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사랑과 은혜로 맺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를 남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8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러니까 복음으로 맺어진 그 사랑.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자기가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겁니다. 저는 이 데살로니가를 보면요, 이 교회는 진짜 어린 교회. 사도 바울이 단 3주를 가르쳤어요. 더 이상 가르치고 싶어도 그냥 너무 핍박이 커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3주 된 이 그런 교육을 받은 이 교회가 뭘 하겠어요? 뭐 성교를 얼마나 크게 하겠어요? 뭐 그냥 큰 교회가 컸겠어요? 뭐 특별하게 막 구제 사업을 크게 하거나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교회가 활동 역량은 굉장히 작은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감사한 것은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이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 그거잖아요. 이것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들이 그 교회가 크지 않고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기능이 있었어요? 재능이 있었어요? 텐트 짓는 거.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런 당시에는 귀족 중에 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느냐. 그 당시 귀족이라 하더라도 다들 그 극한 상황을 위해서 다 예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습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진짜 내가 그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 11절. 너희도 아는 바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며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는 권면, 그런 어떤 방향을 제시한단 말이죠. 방향을. 그리고 위로, 힘들고 어려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참 복음으로 무장됐지만 그 주변 환경을 보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박해가 있었고, 특별히 이런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주가 되잖아요. 유대인들이 엄청 괴롭혔어요. 이방인들하고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온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약의 어떤 그 율법 당시의 그 상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 할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그 유대교 사상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면 일단 유대교가로 먼저 들어왔다가 그리고 그 유대인이 된 상황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했단 말이죠. 왜? 일단은 외국인이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일단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유대인을 거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엉뚱한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바울도 힘들었고. 그렇지만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리고 경계죠. 경계라는 것은 분명히, 그러면서도 위로의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죠. 분명히 예수가 분명히 했던 거죠. 그러니까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조화를 이루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죠.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면서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던 그 바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 서 있는 그 사역자를 대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13절을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참 저 목사는 설교를 참 못한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건방져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도 그냥 직접 말하지만 그냥 그렇게 메모를 하면서 이 본문을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건방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다른 뭐 교회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전 목사 설교를 하면 어떤 목사는 진짜 설교를 못해요. 근데 옛날 같지 않은 게 뭐냐면은 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어떤 건 틀린 것도 막 있어요. 하지만 틀린 건 틀린 거고, 그건 제가 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뭘까? 이것을 하고 은혜를 받아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이 설교의 대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휴가 때 저 시골에 어떤 교회를 갔대요. 근데 딱 로이존스 목사님이 온지도 모르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했던 설교를 하더래요. 예? 로이존스 목사님 썼던 책에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걸 하더라도 좀 제대로 좀 했으면.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고 쓰냐면 로이존스 목사님이 그래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너무 젤라 그러고 분석하려고 그러고 너무 잘한다 못한다. 오늘날 설교에 홍수시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내 기준을 가지고 정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정하게 보는 건 중요하죠.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고난이 굉장히 컸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잘 견뎠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서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치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피력하고 있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떤 믿음을, 복음을 잘 헤쳐나갔던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떤 자세, 그리고 교인들이 어떤 자세, 그리고 말씀이 주가 되고 복음이 주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복음이 기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
그냥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그냥 서로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서로만 그냥 인간관계로만 엮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건강하고 유럽의 교회들이 굉장히 무너졌지만요.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들 보면 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들이에요. 복음적인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뭐 이렇게 뭐 진보적인 교단도 있고 보수적인 교단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교회는 복음이 좀 줄을 잃었는데 그러나 그 복음을 너무너무 또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쪽에 또 강조를 둬가지고 지금은 자꾸 무너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는 복음주의 노선을 택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주의 노선이라기보다는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복음으로 무장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